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끼리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서 영상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혼자시라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자주 만나던 우리 목장 식구, 이렇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주일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다니엘 금식 기도와 신약 통독과 말의 훈련 참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그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더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 주님께 맡기시고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누리시면서 또 그것을 베풀고 나누시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함께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요나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순종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죽기보다 더 순종하기 싫은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깊은 내면의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의 도살인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새로운 삶에서 말하는 경관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죽어도 순종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버티고 대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못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라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셔서 숨통은 틔워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넘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전에 주님께서 올려드렸던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헌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요해 보이시게도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칠 것을 명하십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길을 떠나 니느웨로 출발했습니다. 죽기보다도 더 싫다던 그 길인데 즉각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완전히 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저 하룻길 심판의 복음을 외치고 난 뒤에 사역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 먼 길을 힘들게 와놓고서는 니느웨 한쪽 모퉁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요나의 버튼을 다시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서 아니면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은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주님께 제대로 헌신해버리라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해서 허지부지 되고 맙니다. 혹은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시작했던 순종의 발걸음을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자책감, 자괴감, 패배주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아내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면 언제나 제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서 번번이 깨지기를 10년은 더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하루아침에 치유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변화와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험난한 순종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나도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무너지고 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것이야 뭐가 그리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나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요나의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졌길래 요나는 그렇게 힘들게 다시 시작한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치유와 신앙과 인격의 성장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는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솟아나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병이 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폭발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화가 솟아날 때에는 화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솟아나지 않도록 내 내면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화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화라는 것은 내 당연한 기대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 때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분노는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숨은 기대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나의 상처와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 기대를 건강하게 고쳐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새로운 삶 성경 공부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불평, 요나의 분노는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나온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구절이 요나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의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솟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잔뜩 화가 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셔서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 버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니느웨는 잔인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성이었습니다. 피해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치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실 요나에게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게 말은 멋있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또 가난해서 장가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나 대신에 네 친구에게는 내가 2배로 갑절로 주겠다. 이 농부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좋은 집과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은 집과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에게 달려갔더니 그 친구는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고래등 같은 집에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기쁜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이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배가 아파서 이 농부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간의 심리,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친구가 잘 되어도 시기 질투심이 솟아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웃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살포시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하물며 원수가 내 눈앞에서 잘 되고 원수가 내 눈앞에서 형통하고 원수가 내 눈앞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곧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나는 지금 니느웨가 빨리 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커녕 그 아수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나보고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회개하겠어?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겠어? 내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꼴을 직접 가서 한번 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펼쳐지니 맥이 빠져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나의 이해력이, 나의 지성이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과학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에 나의 지성이 우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를 이해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이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제목이 어떻게 되죠? 내 원천, 확신의 삶 암송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원천이 어떤 내 원천이에요? 권위의 내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사용하는 권위의 원천이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성, 감정, 전통.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자연에 속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원천 위에 네 번째 원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 감정, 전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만날 때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 말도 안 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으면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스파이처럼 하는 것이다 설명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파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정확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만이 지성이라는 우상을 깨고 스파이처럼 순종의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한편으로는 원수를 도운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매국노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지, 뭐가 자기가 잘났다고 니느웨까지 찾아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쳐서 니느웨를 살려놓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연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발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다시 이전 모습으로 확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요나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기는 했어도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솔직히 입으로 토하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풍랑과 큰 물고기는 준비하셨지만 요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요나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나는 주님께 자신의 숨겨놓은 분노의 감정을 솔직하게 터뜨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솔직한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요나는 가장 깊숙이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뿌리 뽑고 치유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솔직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숨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잠서 말을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는 정작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변죽만 울리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이미 다 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토해놓아야 합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지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나 안 바꾸시나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 위에 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굳이 니느웨까지 부르셨을까요? 저는 요나로 하여금 잔인하고 악랄한 아시리아의 군대와 권력자들이 아니라 니느웨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공산주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직접 밟고 그 땅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없이 착하고 순박한 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보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면 실제로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안타깝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서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그런 경우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난민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실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제 마음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박능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능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털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능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박능쿨을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마련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요나를 만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지금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는 박능쿨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내 이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요나서의 마지막 두 구절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는 너에게 이익이 되느냐 너에게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너는 너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작은 박능쿨 하나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만도 12만 명이 넘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까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요나가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가려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요나에게는 내 편과 원수가 있는 거죠. 내 편과 상대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이 잘 되면 내가 손해고 내 편이 잘 되면 나에게 이익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민족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한 권력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백성들에게 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요나서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완전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에 굳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지금 치유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분노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충족될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대는 상처와 그 상처에 자리 잡은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분노와 그 뒤에 감추어진 나의 기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의 기대는 무엇이었으며 요나의 상처와 그 상처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정답 없어요. 물론 요나서가 요나 개인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요나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혹은 선민 사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민족주의가 되면,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 그때 우상이 됩니다. 내 지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더 소중해지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좋은 우상은 나쁜 우상보다 버리기가 더 힘이 듭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우상을 우상으로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 속에서 솟아나는 분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선민 사상은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었던지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실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떠났던 그 요바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심으로써 요나를 기억하게 해주시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는 굴을 준비하셨던 섬세하신 하나님의 터치가 요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섬세한 터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나의 상처와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민족주의, 선민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반일 민족주의를 외치는 거, 이거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Why me?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거나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솟아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솟아나고 분노가 폭발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께 먼저 내 분노를 표현하고 쏟아내며 하나님과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목장에서도 집에서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총도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큰 은총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처한 고난의 자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를 나의 니느웨로 부르실 때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나를 부르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책망도 징계도 부르심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분노의 감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우리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